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진흙탕 속에서도 누군가는 별을 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엘리야 강해 설교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한번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작품이 아마 굉장히 잘 아시는 작품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그래서 아마 노래를 통해서도 아마 이 작품의 아마 팝송을 통해서도 이 작품을 잘 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아름다운 그림이죠. 그런데 이 그림은 반 고흐가 가장 힘들고 어두운 시기에 그린 작품입니다. 반 고흐가 생을 마감하기 한 1, 2년 전에 그는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고통을 당했습니다. 당시 그는 가난했기 때문에, 하지만 또한 그림을 그리는 많은 화가들과 교제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화가들의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고 말았어요. 또한 가장 가까운 동료 작가인 고갱과 또 함께 또 그림을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물론 즐거움도 있었지만 끊임없는 다툼과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결국 고갱과 다투고 헤어지게 된 그날, 고흐는 자신의 길을 잘랐어요. 그리고 자신의 발로 정신병원으로 가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가장 고통스럽고 어두운 시기였어요. 이러한 이 반 고흐의 심리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듯이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겠어요? 그림 속의 별들을 보세요. 짙푸른 어두움 하늘 가운데 별들이 막 휘몰아치고 있죠. 소용돌이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것이 지금 심각한 정신질환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별들이 저런 방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커다란 소용돌이를 치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보일 만큼 아마 빈센트 반 고흐는 심각한 정신질환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고흐는요, 진흙탕 속에서도 별을 바라보고 있어요. 심각한 정신질환 가운데 별을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는 진흙탕 같은 자신의 처지 속에서도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서 오늘 말씀 살펴보는 북이스라엘의 상태는요, 특히 아합 왕이 다스리는 그 시대는 바알 숭배로 가장 극한 어떤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가 창궐하였고요, 가장 어두운 시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건설한 여로보암의 그 죄보다, 그래서 남북 최난단,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죠, 베델과 단 지역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제단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며 북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었던 그 여로보암 왕의 죄보다 더 수준이 높은 죄로 인하여서 악하고 어두웠던 그 시기가 바로 아합이 다스리는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악이 창궐하는 시대요,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도대체 왜 이러한 테러와 또한 여러 사회의 문제 가운데 왜 어린아이가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볼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느냐, 또한 무신론자들은 또한 이러한 상황들을 말하면서 과연 신이 존재하느냐, 신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이러한 죄가 없고 가여운 영혼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라고 절규한다는 것이죠. 바로 엘리야도 이러한 삶 가운데 살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바알을 숭배함으로 그 북이스라엘 땅에 다 하나님을 제거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진흙탕 가운데에서도 엘리야는 별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 진흙탕 속에서도 별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요, 엘리야가 특별히 탁월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셨기 때문이요, 그를 하나님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는 진흙탕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진흙탕 속에서 그에게 별이 되어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성경에서 한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되면 뭐 누구의 아들, 누구의 또한 손자, 또 누구의 현손, 이래서 어떤 지파에 소속되는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를 보게 되면요, 그 흔한 족보나 지파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어쩌면 이 엘리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이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할 만큼 그에 대한 어떤 지파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가 태어난 곳은 디셉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디셉 사람. 예수 믿기도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사실 당시에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나사렛 태어나고 자란 줄 알았어요. 근데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디셉 사람이란 말은 디셉에서 출생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학자들은 디셉이라는 지역조차도 어느 곳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디셉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길르앗 땅에 있는 마을, 한 작은 마을이었다는 사실까지는 유추할 수 있지만 디셉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거주하던 곳이 길르앗 땅이라는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길르앗은요, 저 북이스라엘 왼쪽에 보이시나요? 저 북이스라엘 오른편 요단 동편에 있는 지금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곳이 바로 길르앗 지역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가장 요단 동편에 있는 변방 지역에서 특히 또 디셉은 어느 마을인지도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러한 곳의 출신 인물이 바로 엘리야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그냥 그가 디셋 사람이었고 길앗 땅에서 거주했다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는 어떠한 사회적인 배경이나 어떠한 그가 가지고 있던 출신 성분 자체가 특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사회적 배경 혹은 그가 내세울 만한 배경이나 능력이나 어떤 가문에 속하지 않았던 무명의 사례였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무명의 사람들이죠. 세상 가운데 사회적으로 내세울 만한 어떤 배경이 여러분 있으세요? 만약 계시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네. 계신 분들은 제외하고 저 같은 사람들은 무명이죠. 어떤 내세울 만한 경력, 조건,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요. 봐도 엘리야도 저와 같은 또한 여러분과 같은 그러한 내세울 만한 일이 없는 무명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라는 이름을 살펴보게 되면 그 이름은 굉장히 특별한 이름이에요. 매우 드문 이름이었습니다. 이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게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너무나도 뭐 평범한 이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살고 있는 그 시대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 땅에서 제거해버리고 이제는 어떤 신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바알을 숭배하고 있어요. 번영의 신을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공의 신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부모는요, 엘리야의 이름을 특별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보통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는 자식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그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당시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어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그 어두운 시기였는데, 엘리야의 부모는요, 번영과 성공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가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인생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늘날에도요, 성공과 번영을 꿈꿉니다. 뭐 특별한 커다란 성공을 원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안정적인 어떠한 재력, 경제력을 갖추기를 원해요. 나름대로의 크고 작은 성공들, 번영들을 꿈꾼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뭐 제자훈련을 하고 얘기하다 보면 또 얼마 전에 또 우리 남성 순장님들과 MT를 또 다녔어요. 목요일에요. 목요일 맞나요? 6월 6일이? 네. 근데 다녀서 얘기 나누니까 다 그 말씀하세요. 직장에서 보면 직원들이 쉬는 시간 이야기 나누는 게 대부분 다 재테크라는 거예요. 투자예요, 투자. 우리가 뭐 크고 작은 어떤 어마어마한 재력을 갖추는 것이 꿈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 나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가 또한 재정적인 또한 뒷받침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 또한 이러한 삶을 또한 살아가기를 또 부모는 원하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에 입학해서.
그리고 또한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그래서 또 건강한 가정을 일궈가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이전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공 말이죠. 우리가 뭐 너무 크거나 나쁜 성공을 원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의 미래가 어떠한 안정을 누리는 것, 그것이 성공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진정한 성공은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삶, 그 영원한 삶에 있어서도 성공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이죠. 만일 영원한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성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누리는 성공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 그 성공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성공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하는 이 일도, 또한 우리 자녀들 학업에 있는 이 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성공과 연관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성공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물려될 신앙의 유산이죠. 사실 답을 얘기해 버렸네. 우리가 원래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줘야 될 진정한 유산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신앙의 유산이라고 제가 네, 죄송합니다. 아유. 신앙의 유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동의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야곱을 잘 아시죠? 야곱에게는 특별한 아들이 있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죠.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 낳은 장남이야, 요셉. 야곱은 레아, 이제 라헬에게는 언니죠. 레아가 낳은 자식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또 자신의 아내들이 어떠한 또 이제 여종들이죠. 여종들로부터 낳은 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아들 중에 장남처럼 생각했던, 사실 장남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마치 장남처럼 특별하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 요셉, 얼마나 사랑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전부로 여겼어요. 장자로 여겼어요. 그래서요, 그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편애가 이제 가정을 어떻게 보면 또 엮이는 가정을 만들었던 하나의 대표적인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겠죠. 그래서 이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급기야는 애굽의 노예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가장 아버지의 부유하고 또한 너무나도 풍족한 그 아버지의 장남처럼 사랑받던 아들이요,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나라, 전혀 다른 언어 가운데 이제는 그곳에서 가장 쓸모없는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고대시대 노예는 말하는 짐승 취급받았어요. 인간이 아닌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화 가운데 짐승봐도 못한 가장 비천한 인생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비참한 인생 가운데 여러분, 희망이라고 눈꽃만큼이라도 있었을까요? 절망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요셉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지금 요셉이 어떤 자라고 지금 성경 말하고 있습니까? 형통한 자. 그런데 형통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형통한 자라고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대요.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요셉 이야기를 들 때 노예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이러한 신분 상승을 보면서 형통, 그래서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는 어떠한 success, succeed라고도 이야기하죠. 성공하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게 되면 신분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일확천금을 얻고요, 이전보다 훨씬 더 부유함을 누리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형통,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천할 때에도, 성공할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곧 형통, 성공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성공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성공, 형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부유함을 누리고 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영원한 형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대요. 근데 놀랍게도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일평생 함께 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하란 땅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야.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에, 그것도 노예로 살아가고 가장 비천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요, 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형통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큰 유산, 바로 신앙이죠. 신앙의 유산이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만 세상 가운데 나가면요, 때로는 비천해질 수도 있어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삶이 형통이 아니라요, 때로는 실패하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점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 삶이야말로 형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치 요셉이 야곱처럼 하나님과 일평생 함께했던 것처럼 그 신앙의 유산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엘리야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바로 이 엘리야의 부모 또한 마치 야곱 같은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애굽, 하나님 없는 그 나라처럼 이젠 북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그 땅 가운데 엘리야의 부모는요, 우리의 인생에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야. 마찬가지로 나의 자녀인 엘리야에게도 너의 인생에 여호와만이 너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 라는 바람을 가지고 그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앙이 계승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야의 삶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그에게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강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열매 맺어야 돼요. 엘리야만이 가진 특징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강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드릴 때 이 두 가지 강점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간절히 요청하며 전적 위탁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자신의 이름처럼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을 사실 믿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도, 어두운 시간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어두운 시간에도 살아계시고 존재하셔 라고 믿는 것도 대단한 신앙이죠.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그것은요, 바로 엘리야가 현재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전의식, 임재의식 혹은 코람데오라고 말을 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까지 읽어볼까요? 여기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번역해보면 이 뜻입니다.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엘리야는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실제로는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 앞에 서 있어요. 그죠?
지금 아하방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하방 앞에 서 있지만 엘리야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하방에 서 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코람데오, 신전의식,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임재의식이라고 말해요. 코람데오, 종교개혁자들이 코람데오를 외쳤잖아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늘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내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는 삶. 근데 지금 성경은요, 엘리야가 그랬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 엘리야가 서 있는 아하방은요, 어마어마하게 악한, 수준이 다른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명 높은 왕입니다. 여러분, 고대 왕정 시대에서요, 왕은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았어요. 이집트도 마찬가지고요. 뭐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보통 이 왕들은 정치 지도자의 지위도 갖고 있지만 보통 종교 지도자의 그 최고 제사장의 지위도 갖고 있어요.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황제는 정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종교, 그러니까 최고 제사장의 지위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절대 권력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므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왕 앞에서는요, 그냥 왕의 말 한마디면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게다가 아하방은요,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몰살시켰어요. 그와 바로 그의 아내 이세벨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이 악한 아하방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믿는 자예요? 아하방은 하나님 믿는 자입니까? 믿지 않는 자입니까? 절대 믿지 않는 자예요. 그가 믿는 신은 누굽니까? 바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가 전도해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뿐만 아니라 보니까 우주 만물이 그냥 만들어도 말이 안 돼. 신이 존재하는 것 같아. 그 신이 하나님이야.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악한 아하방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요,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 나간 순간 여호와의 선지자는 어떻게 됩니까? 처형당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 인생에 하나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는 아하방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엘리야는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엘리야가요, 절대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이 아하방 앞에 나아가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실제 눈앞에 아하방이 있어요. 하지만 그가 의식한 사람은 아하방이 아니에요. 누구를 의식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의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관념이 아니라 실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 믿지만 마치 관념처럼 믿을 때가 있어요.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신앙생활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는 지금 자기 앞에서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자 그는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생생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연스레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생생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엘리야는요, 자연스럽게 누구를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하방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우리의 세상이나 우리를 둘러싸는 환경이나 우리의 고난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린 반드시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세상을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염려도요, 생생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에게는 염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를 숭배하고 또한 성공을 숭배하게 되면 반드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요, 무신론을 주장하는 시대예요. 온통 과학과 또 이성을 통하여서 뭐 가정이나 사회나 뭐 직장이나 또 우리 대학생들, 우리 학생들은 뭐 대학교 모든 곳에 가면 다 무신론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이 무신론적인 세계관의 토대는 진화론적인 세계관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연히 모든 생물이 존재하게 됐다고 믿는, 진화가 이루어졌다는 이 시대의 세계관 속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선언한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학생들은 캠퍼스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성과 과학을 신봉하는 이 시대는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제거해버렸어요. 마치 아합 왕의 시대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것은요, 비이성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것처럼 이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사실을 믿고 또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은요, 때로는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경멸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분위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기는커녕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도 숨긴 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여러분이 소속된 사회 여러 분야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드러내고 사시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제자훈련 하는데 남성반, 여성반인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한 훈련생이 이제 제자훈련 하는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하고 나누는데, 예전에 이제 원로 목사님이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그리스도인 사실을 드러내야 된다. 샤이 그리스도인 되면 안 된다. 샤이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된다.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인 사실 드러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듣고 자기가 이제 교사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자신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드러내기 시작했대요. 그 전까지 막 숨기고 다녔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하지만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우리 선생님은 예수님을 믿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부분이 다르구나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그래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시작했대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냈으니까요, 가르칠 때도 우리 아이들을, 학생들을 더 인격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냈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상담할 때도요, 아이들을 그들의 눈높이에, 선생님의 눈높이에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아이들을 대해줘야만 합니다. 얼마나 더 힘들어졌겠어요. 자신이 복음의 통로가 아니라 복음을 막는, 또한 그러한 장애물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생생하게 의식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정에서도 하나님 의식하시고 직장에서도 하나님 의식하시고 또한 캠퍼스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고 생생하게 의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어느 곳에 있든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엘리야와 같이 이 신전의식, 코람되어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의식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엘리야는요, 당시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시각이 있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걸 세계관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엘리야가 가졌던 두 번째 강점, 특징은요, 그가 남다른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남다른 영적인 분별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집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지금 아합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말이 없으면 이제는 수년간 이스라엘 땅에는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경 사회는요, 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고대 시대, 특히 오늘날에야 이제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저수지를 통해서 혹은 댐에 있는 물을 통해서 이제 그 농작지에다가 물을 집어넣을 수 있지만 고대 시대는 불가능했잖아요. 특히 여러분, 이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 땅은요, 고온 건조한 사막 기후입니다. 비가 특히 우기가 언제냐면,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가 언제냐면 겨울입니다. 12월에서 2월 그 사이예요. 근데 여러분, 겨울에 비가 많이 내리는 것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사할 때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우리 겨울에 막 눈 많이 내리면 농사에 도움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기 때 내리는 물은요, 큰 의미가 없어요. 농사 짓는데 말이죠. 그래서 봄, 가을에 반드시 비가 내려야지 여러분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농사에 필요한 비는요, 우기 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 우기 이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부르는데요, 특히 이른 비는 가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가을, 늦가을에 내리는 비가 바로 이른 비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른 비가 필요한 이유가요, 건곤조하게 땅이요 메마르고 갈라져 버려요.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바닥처럼 말이죠. 여러분, 거기다가 씨를 뿌리면 자라날 수 있어요, 없어요? 뿌리도 내릴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이 이른 비가 10월, 11월경에 내리게 되면요, 그 굳어버린 땅이요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토양이 수분을 머금게 됩니다. 그러면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씨가 발아오고 뿌리를 깊이 내려서 자라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을에는요, 사실은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추수를 거두는 시기인데요, 그때도 비가 내려야지 추수를 거둘 수가, 마지막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봄에도요, 그때는 또 늦은 비가 내려야 됩니다. 이제 늦은 비는 보통 이제 3, 4월에서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말해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 우기가 마치고 나면 금방 건조하고 고온 지대이기 때문에 금방 땅이 메말라 버려요. 근데 그때도 늦은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땅이 부드러워져요. 그러면 새해를 시작하는 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비가 그친다는 것은요, 그만큼 농사가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불가능하다는 것인가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치명적인 것이죠. 가뭄과 기근, 그러면 결국 곡식을 거두지 못해서 굶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곡창지대를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평야 지역입니다. 우리가 성서지 연구하게 되면 이제 갈멜산에 가보면 갈멜산에서 딱 내려다 보이는 어마어마한 평야 지대가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평야 지역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평야는요, 비가 오지 않더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대요. 왜냐면 이제 북쪽에 헬몬산이 있는데요, 이 헬몬산이 사실 요단강과 갈릴리의 아주 많은 수원입니다. 이제 만년설, 그러니까 눈이 녹으면서 거기에 샘들이 많아요. 그 물들이 이제 요단강을 통해서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또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바다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이 헬몬산이 가까이기 때문에 아침에 이슬을 맺게 됩니다. 그 이슬 때문에요, 비가 내리지 않아도 봄, 가을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비와 이슬을 거두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엘리야도요,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강점은요, 그가 남다른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또한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게 하셨는데,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비가 내리지 않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여러분 왜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도록, 북이스라엘 땐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어떤 신앙으로 지금 도배됐어요? 하나님이 지어버리고 바알 신앙이에요. 바로 바알 숭배와 관련되어 있어요. 바알은요 어떤 신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번영의 신, 성공의 신이라고 했지만 그 바알이 번영의 신, 성공의 신이 될 수 있는 것은요, 그가 하늘을 주관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하늘을 주관했을까요? 하늘의 비. 그래서 하늘의 창을 열어서 비를 몰고 다니는,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로 바알이라고 가나안 사람들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을 잘 모시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어떻게 내릴까요? 많이 내리게 돼서 많은 수확을 거두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번영하게 되는 것이죠. 바알은요 곧 번영의 신이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여겼던 그 바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의 창문, 그 하늘의 창문을 바알이 주관한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그 하늘의 창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닫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1장 16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북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일 그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비를 끊어버리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지독한 바알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요, 만일 비가 내리고 북이스라엘이 번영을 일궈낸다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던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를 내리지 말으셔야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서 진짜 저주는 뭘까요? 진짜 저주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그때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라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는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을 숭배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진짜 축복이 뭘까요? 번영을 일구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요,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매를 맞더라도 버림을 받지 않은 것,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비를 그들로부터 끊으셔야만 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번영의 신 바알을 숭배함으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를 내시지 않도록, 그래서 가뭄을 겪고 또한 기근을 겪더라도 매를 맞아서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백성은 진정한 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이름을 지금 말씀드린 그렇지만 대기업 총수 중에도 예수 믿자고 돌아가신 분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리더십, 또한 그분의 어떠한 명예, 또한 그분의 영향력에 의해서 또한 뛰어난 리더십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살아생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리더십을 또한 높이 우러러봤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죽을 때요, 하나님 없이 죽었어요. 근데 그가 지금 영원한 형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영원한 형벌 가운데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실은 번영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필요가 없었고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그 인생이 사실은 성공이 아니라 저주였구나.
번영과 부유함과 영향력과 사회적인 어떠한 지도력을 가졌다는 그 사실이 나로는 그게 커다란 상급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번영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 삶이 지금 이 영원한 형벌을 맞이하게 됐구나. 이곳에도 하나님이 없지만 나는 내 살아있는 생존에도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구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그 끝은 저주뿐이에요. 영원한 형벌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백성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고통을 주셔서라도, 매를 치셔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기도도 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교구 사역을 할 때요, 제 교구장이었던 우리 권사님이 꽤 부유하셨어요. 남편이 거의 70이 되셨는데도 은퇴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시지 않았더니 이제 사업을 하셔요. 사업에는 은퇴가 없대요. 여전히 경제력이 뒷받침되시는 거예요. 꽤 사업이 또 아직도 잘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의 기도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 다 예수 잘 믿어요. 남편만 안 믿어요. 일평생 동안 남편을 위한 기도만 하는 거예요. 남편이 예수 믿기를. 집이 얼마나 그래도 잘 사는지 몰라요. 이제 강남에도 집이 있지만 추우면 또 사시는 집이 또 따로 있어요. 오고 가면서 사셔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저한테 기도 제목이, 남편이 이제 은퇴할 시기가 됐는데 이제는 살만하기 때문에 사업이 좀 망해도 괜찮다고, 경제력을 갖추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경제력을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또한 그 삶을 찾아오셨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부탁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너 이제 대학 시험을 봐야 되니까 이번 1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하고 주일 성수하지 마, 교회 오지 마, 교회 발도 딛지 마. 내가 1년 동안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할 테니까 발도 딛지 마, 예배도 드리지 마. 너희는 그냥 공부만 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대학을 가고 신앙생활을 하면 나중에 대학 가도요 쉽지가 않아요.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여러분, 입시 그 시기에요, 우리 한 자녀랑 또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재수하고 있어요. 근데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힐링이래요. 너무 입시 학원 다니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딱 주일날 예배만 드릴 수 있어요.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이 예배 시간이 힐링이래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가난한 마음 잊지 말아라.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좋은 대학을 가더라도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면요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만 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축복은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여러분, 아합 시대는 실제로요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국강병이 이뤘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뤘었는 거예요. 아합은요 대단한 지도자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요 그의 리더십은 대단했어요.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고요, 또한 외교적으로도 동맹관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또한 군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볼 때 하나님이 없는 축복은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비를 내리지 않으시라도, 우리를 좀 가난하게 하실지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는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의 남다른 영적인 분별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토록 엘리야가 남다른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과거를 잘 잊어버려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종종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뭐 역사를 잊는다, 우리 민족이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막 그런 말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요, 과거를 종종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관계 속에서도요, 우리는 종종 망각해요. 과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과거에 경험했지만 현재 우리는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현재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도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마침내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베푸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사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평야, 그들의 모든 영토, 그들이 발을 딛는 모든 것, 농사를 짓고 그들의 어떤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것,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늘 경험하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잊어버린 채 살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과거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현재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장래의 은혜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 장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려야 될 그 장래의 은혜 주셔서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잃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로 대체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엘리야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란 받는 이에게는 값 없는 것이지만 주는 이에게는 전 소유가 다 들어가는 것이다. 받는 사람에게는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는 사람은요, 전부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지 않았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전부를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전부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들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신전 의식도 있었지만 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남다른 영적인 분별력도 소화할 수 있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냥 잘 되는 것이 축복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을 겪는 일, 어려움을 겪는 일이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진짜 축복인지, 그리고 무엇이 진짜 저주인지 엘리야는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땅에 가뭄과 기근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가뭄과 기근은 고통이었지만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기근과 가뭄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사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누군가요? 엘리야. 근데 그는 완벽한 대안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이 진흙탕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완벽한 대안을 부르셨습니다.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죄로 얼룩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향해서, 영원한 저주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뿐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주님께서 친히 다 감당하셔서 그 결과 이제는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할 필요가 없고 죄의 저주로부터 이제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부를 주신 게 아니에요. 자신의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로 가득한 진흙탕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우리의 현실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서 생생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임재의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분별하는 남다른 영적인 분별력도 우리가 소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믿음은 단지 진흙탕 같은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전의식, 즉 현재 하나님을 생생하게 의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 하나님을 생생하게 의식하는 그 임재의식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